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우리 이제 팔복 강예가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 때는 감사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그래서 7번째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떤 복을 받냐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본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한 10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연합집회에서 질문하기를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 질문을 해서 거기 갔던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소 당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질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을 못 만났을까요? 못 봤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 하나님을 못 봤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돌발적으로 질문합니다. 당신 진짜 하나님 만났어? 당신 진짜 하나님 봤어? 그러면 갑자기 주춤하죠. 내가 본 것이 하나님이 맞나 아닌가?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정답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제가 그 시를요, 제가 시 가운데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시가 많아요. 본다는 것에. 그런데, 제가 이제 눈의 안질이, 종합 안질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안질이 이제 녹내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부터 있는 고도근시, 그리고 성장하면서 생긴 난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생긴 노안. 그리고 이제 조금씩 사실은 백내장기도 있는데 저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녹내장 환자이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눈에 딴 게 낀다라는 게 참 힘든 거죠. 볼 수 없다는. 그래서 본다는 것, 무엇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진짜 보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아까 어느 분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할 때 본 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못 봐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봤다는 고백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나의 신앙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다. 육신의 눈이 마음의 눈을 가리는, 마음을 청결케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것이 육신의 눈이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마음의 눈 그리기가 또 막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딴 데 가서도 써먹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를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고 여러분들 딴 데 가서 선포할 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끄덕하고 말면은 뭐 의미가 없죠. 마음의 눈. 그걸 우리는 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영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마음이란 또 뭘까요? 우리가 마음의 눈이 깨끗해 하나님을 보는데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세 가지에 의해서 바깥으로 우리의 모습이 표출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감성입니다. 감성. 우리가 감각하고 감성은 달라요. 감성은 어떤 상황이 생기고 무언가를 보면 내 마음에 슬픔이 온다, 기쁨이 온다, 우울해진다, 화가 난다, 이런 것들이 다 감성에 속해요. 센티멘탈이죠. 감성. 그래서 이 감성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곧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TV에서 뉴스 보도를 보다가 막 폐륜을 저지른 사람의 보도가 나오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화가 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슬픔에 잠겨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을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 이 사람이 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성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감성이 있어야죠, 사람이. 감성이란 건 곧 우리 마음의 일종의 약간의 부드럽게 하는 그런 수액 같은, 수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뭘까요? 지식이에요, 지식, 지성.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죠? 여러분들이 모르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선임이 야, 너 저기 몇 중대 뒤에 일정창고에 가서 뭐 찾아와. 근데 몇 중대는 어디 있는지 일정창고는 뭔지 모르는 이게 신병이 가면은 가만히 있죠. 왜냐? 몰라.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복음이 나한테서 지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이단 정파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귀 활동을 다닙니다. 왜 그래요? 잘못한 지식이라도 안다고 믿으니까 그렇거든. 지식이 그들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성과 지성을 만 가지고 사는 게 일반적인 자연인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성과 지성이라는 건 결국 뭘 중심으로 작동하냐면 내 생각과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그 중심의 마음의 중심이 나예요, 나. 내 기분, 내 지식, 내 감정, 이것이 있는 것이 감성과 지성으로 움직이는 자연인,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사람은 뭐 옵니까? 바로 영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은 영성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영성으로 마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바라보는 거죠. 그게 영성이에요. 뭐 영성 그러면 뭐 자빠지고 깨지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신비주의에 자꾸 매몰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 수 있는 영성을 다 주셨어요. 줬는데 작동을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이 육신의 눈보다 훨씬 중요하죠.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내 마음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부름으로 갔어. 근데, 그때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이 나는 거는 어떤 사건이 내 눈을 찔른 게 아니잖아. 무슨 내 눈에 뭐 이런 어떤 티끌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눈물 나는 게 아니거든. 뭐 때문에 눈물 나요? 마음의 눈이 작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감성과 슬픔이 나한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때요? 어두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냥 멀뚱멀뚱합니다. 그거는 특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렇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엄청 열심히 다녀. 근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해. 그건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지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겠지. 인과응보론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의 눈은요, 은혜를 어떻게 드러낼 거냐가 마음의 눈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영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감성과 지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영성의 지배를 받는 거야. 지배라는 거는 나쁜 말을 하면 뭔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좋게 말하면 조절 능력이에요. 컨트롤.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노래도 있잖아.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자기 마음을 자기도 주체 못할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내재하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들바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네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해서 선물을 하나 줍니다. 선물을 하나 준데 선물의 개수가 전 교인에 다 안 맞아.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영성이 들어있는 사람은 어떤 조정을 받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쟁이 없어. 세상에 원래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인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늦게 갔더니 자기 게 없어. 그러면 화를 냅니다. 원래 자기 게 아니잖아. 자기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물이란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분노하고 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만은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의 일이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에 보면요. 같이 입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뭐 어떻게 일을 열심히 했나 뭐 아니면 상사한테 잘 보였나 저 사람이 내보다 월급이 3만 원, 4만 원 더 받아. 못 견딥니다. 못 견뎌. 뭐 그 회사 다니기 싫어져.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못하다라는 그 마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원래 내가 월급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기로 해서 100만 원 받으면 되지. 저 사람이 102만 원 받았다, 103만 원 받았다가 왜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해야 되냐고. 왜 그런 일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야 되냐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야만 조정이 가능해요. 이 조정은 무엇을 위한 조정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서 조정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여유 있는 모습이라고. 찡그리고 화내고 울고 속상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넉넉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잘 다스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막 요동치던 마음의 눈으로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분하고 기다려지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마음의 심란함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막 근심이 깊어질 때, 거기에 매몰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매몰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그 기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내 이 요동치는 마음, 내 마음의 눈에 온갖 것들이, 근심덩어리들이 나를 가리고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방해꾼들, 이 이물질들을 내 눈에서 내리도록 해야 된다. 가라앉도록 해야 된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도록, 요동치던 것에서 잔잔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활짝 열린 아주 평온한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허리케인이 끝난 들판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청결함을 찾는 이유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일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천민회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벼슬자리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젊을 때죠. 갓 20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럴 때인데, 이제 서당에서 그런 공부를 했으니 한문은 다 알고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뭐를 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건가.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여기저기 뭘 책을 들여다보니까, 누가 간상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간상을 봐주면 이 사람은 늘 있으니 이걸로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간상을 이제 배웠어요. 책을 읽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는 과정에 자기 간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백범 선생님이 자기 간상을 쫙 보니까 이 간상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보면 맞는 수도 있는데, 자신이 굉장히 팔자가 거세고 드세고 사람들과의 싸움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흉악범의 간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 간상이 나오는 거야. 그러자 이 백범 선생님이, 아휴,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이거 내 간상이 이렇게 팔자가 세고 사람들과 싸움이 있고 흉악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내 간상인데, 이거 앞으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지금 간상을 볼 마음이 싹 사라진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을 막 하다가 책을 다 읽고 말미에 보니까 이런 이제 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줄에. 간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상, 얼굴의 상이 몸의 상을 넘지는 못한다. 근데 이제 백범 선생이 그래도 건강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다행이다. 그러니까 내 간상은 그렇게 나왔지만 내 몸의 상은 또 다르구나.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신상, 그렇게 몸의 상이 마음의 상만은 못하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결국은 심상이라는 거는 선한 마음을 먹으면 선한 대로 목표를 이룬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은 내 인생은 선한 것에 중심을 두자. 옳은 것에 중심을 두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되면서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백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백범 선생님이 바로 전덕기 목사님, 33인 중에 1인입니다. 독립선은. 전덕기 목사님이 심우하던 상동교회 청년이고 집사 출신이에요. 나중에. 이준 열사 이런 분들이.
감리교회 교인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의 상.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무슨 꿈을 꾸느냐라 보다 앞서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돈되어 있냐는 거예요. 청소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청결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백할 때,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뭐를 씻었어? 죄를 씻었다. 그때 죄를 씻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새로워졌다라는, 죄를 씻었다라는 건 마음이 청결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아니면 청결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그럼 뭐 사람이 지식이 없고 백치다 이런 의미로 보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졌다는 얘기는 바로 내 생각이 나를 가로막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헛된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깨끗한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 여러분 새 집이라고 갔는데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막 옛날에 쓰던 가구도 있고 막 엉망진창이고 막 벽지는 더덕더덕 이상한 거 붙어 있고 거기에 누가 세간살이를 가구를 전자 제품을 선물하고 싶겠냐고요. 그런 집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뭔가를 새로운 거로 주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것이 있다 이 말이야. 낡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청소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너의 마음이 청결하면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생 가운데 하나님 4번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죽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될 때 만납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어떨 때 만나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놨을 때예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나같이 미미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더럽혀진 이 죄 많은 인생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상태. 여기서 주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종하고 복종해서 마지못해 노예처럼 살아간다. 그런 종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을 재단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가지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욕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사랑받기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전해집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그 복이란 게 결국 하나님을 보는 복인데 그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아주 제대로 띄어진 사람입니다. 영의 눈이 제대로 띄면요, 육안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차 뭐 타요? 묻는다든지, 아파트 몇 평 살아요? 묻는다든지, 무슨 동네 사냐고 묻는다든지,
이게 다 무슨 질문이에요? 육안의 질문이에요.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사람들이? 어느 회사 다니냐? 아니, 어느 회사 못 다니면 그 회사 뭐 취직시켜줄 거야?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뭡니까? 육안이에요. 뭘 해야 돼요? 영안이 있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아유,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를 질문해야지.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뭐 이런 거. 여러분, 주보에 있는 시 한 편을 제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개안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원래 60인데 이거를 정말 저한테 하는, 제가 하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개안.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잖아요. 근데 장로님이죠. 그런데 60의 눈이 열렸다. 개안. 그 눈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인간들이 쌓은 탑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못 배웠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 있잖아요. 금방 태어나서 100일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이 영화를 볼 때 거기서 얘 잘생겼네, 아우 얘 옷이 이쁘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없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비롭잖아요. 근데 왜 그게 어린아이한테만 멈춰져 있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정결한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지속이 되는 거는 계속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이물질을 씻기 위함이에요. 열심히 목탕 가서 때 밀고 하고 왔지만, 그럼 한번 때 밀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있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금세 때가 낍니다. 손톱 깎으면요, 또 금세 자라요. 우리의 육신의 눈, 우리의 육신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무슨 벌 받을까봐 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씻지 아니하면,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씻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럽혀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씻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을 안 씻으면, 눈이 맑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볼 거를 못 봐요. 착각해요. 제가 눈에 또 뭐가 있냐면은 참 오만 걸 다 하는데, 눈에 비문증이 있습니다. 비문증 들어봤어요? 비문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무슨 모기 비자야. 모기 문자자, 모기 문자. 날비자의 모기 문자 증세 나타날 증자. 근데
이게 뭐 검은 게 막 다 해요. 막 이렇게 모기처럼 막 이렇게 가는 날파리 같은 것들이 눈앞에.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비문증은 없나 봐야 돼. 마음의 비문증이 뭐예요? 실체가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체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어떤 욕심을 내는 이 마음이 그것이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그 실체가 없는데 그거를 내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맑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그 중에 제일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게 뭡니까? 경쟁심, 미움, 시기, 질투예요. 원망, 분노. 그런 게 들어오면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세상이 온전하게 안 보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가장 흐리게 하는 게 바로 그런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뜻은 결국 뭐냐면은 봐야 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공연으로 보면은 내가 돈 20만 원짜리 공연 티켓을 사서 보러 갔는데 뭐 앞에 키 큰 사람 탁 서가지고 다 막아버려. 일어나가지고 다 막고 보이지도 않고 막 이렇게 뭐 돈 얼마나 아깝겠어,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이 다 방해를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아까운 거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정에 있을 때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왔을 때 그 힘든 일만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져요. 바둑을 둘 때 바둑을 두는 사람이 못 보는 걸 누가 봐요? 뒤에 있는 사람이 보잖아요. 그래서 막 훈수 두잖아요. 내가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 못 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총리가 되냐고.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바로 요셉의 마음의 눈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 가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주인집에 부인이 자기를 억울하게 겁탈하다 실패하니까 감옥에 보내. 그 계속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총리돼서 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오늘을 예비하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했던 경험이 얼마나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잘 됐을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데 뭐 로스쿨 같은 데 나와서 또 뭐 변호사 되고 판검사 되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상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의 눈이 하나님으로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점은 뭡니까? 오늘이 바로 왕국절인데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정점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무엇을 많이 가졌냐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평화로우냐는 거예요. 나한테 원수가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가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지칠 때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지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내 마음을 최대한 내려놓는, 기도하시기를, 힘든 일일 때 주님, 내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 이 원망을, 이 원망의 그림자를, 이 안개를 주님 거두어 주십시오. 오로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앙망하며 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의 믿음과 저의 소망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주님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재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아름답게 그 길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팔복 강해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깨달은 대로